요셉이 아버지 이스라엘의 편애를 받고 자랐죠. 그랬지만 형들에게는 미움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형들에 의해 은 20에 미디안 사람 상인에게 팔려버립니다. 창세기 37장 28절에. 그리고 그 미디안 사람들은 요셉을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다시 팔아버리죠. 창세기 37장 36절과 그리고 39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보디발에게 종으로 팔려갔지만 창세기 39장 2절에 요셉을 평가할 때에 형통한 자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우리 보통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표현할 수 없잖아요. 아버지에게는 사랑받았지만 그 많은 형들에게는 미움을 받고, 물건도 아닌데 은 20에 팔려서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 다 떠나 이런 종살이를 하는 그 요셉을 보고 형통한 자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요셉이 형통하다라고 하는 그 평가의 핵심은 39장 2절 전반부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입니다. 그러니까 이 형통하다, 번영하다라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죠. 이렇게 형통하고 번영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건데,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39장 3절에 분명히 반드시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 보여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신적인 축복과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드러나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드러나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얼굴 표정에서부터든지 말이든지 또 아니면 삶의 이러한 실질적인 해결이나 치유나 어떠한 것으로든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39장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소위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데 어찌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형통한 자라고 인정을 받는데, 요셉의 이 형통함이 결국은 어떻게까지 영향력으로 드러나느냐. 39장 4절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자들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도 끼치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더욱 큰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인정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도덕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교육의 문제 때문에 요즘 세대는 더더욱더 악해져 가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역하는 것 때문에
많은 질서들이 파괴되고 또 인간관계가 말로 할 수 없는 참혹한 세태가 되어져 버린 것이죠. 이렇게 요셉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으로 인해 주인의 은혜를 입고 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40장 8절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의 꿈도 해석해주고 그가 복지까지 되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된 거예요. 참 요셉이 어떤 신적인 능력이 있어서 또 당시에 애굽의 점술가들이나 이런 사람들보다 뭐 탁월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요셉이 비록 보디발의 가정에서 종노릇, 노예 노릇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노예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요셉을 설명할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시작과 마지막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에요. 요셉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을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이야기했던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1장에 보면 요셉이 바로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내용을 봅니다. 요셉은 실질적으로 꿈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인물이죠. 아버지 집에 살 때 2번의 꿈을 꿨지 않습니까? 37장 7절 9절에 보면 곡식단이 절하는 꿈, 또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꿈, 이런 꿈을 꿨어요. 그 꿈을 형제들에게 말한 것으로 인해서 형들의 시기를 받고 결국 지금과 같이 종살이, 노예살이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잖아요. 꿈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고 그 꿈을 해석한 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되었죠. 그때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했던 이야기가 뭡니까? 자신을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자신의 무죄함을 바로에게 이야기해 줄 것을 요구했고 자신이 무죄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받고자 했던 것이죠. 40장 14절 15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을 까마득하게 잊어먹어요. 참 너무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너무 인간적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막 힘들고 어려워서 도움을 구하고 뭔가 그로부터 도움은 받았어요. 근데 좀 내가 살만하고 숨통이 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까마득하게 잊어먹어요. 술 맡은 관원장 비난할 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40장 23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러한 일이 있고 난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꿉니다. 오늘 41장에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죠. 바로가 꾼 꿈을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에게 말했지만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해 줄 사람이 없어요. 난리가 난 거죠. 이제 왕은 8절 말씀에 보면 그의 마음이 번민했다는 거예요.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괴롭다는 겁니다. 자신이 꾼 꿈이 뭔가 있긴 있는데 도대체 이것을 제대로 해석해주는 점술가들이 없다는 거예요. 당대 최고의 학자들 아닙니까? 점술가들은.
머리로 이성으로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애굽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부, 귀, 영, 화를 누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자신이 꾼 꿈을 해석해 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번민해서 죽을 지경이라는 겁니다. 이때에 9절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그러니까 이전에 자신이 죄를 범한 것으로 인해서 보디발의 집에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그때를 생각하게 된 거죠. 그리고 요셉이 자신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로 인해 복직된 것을 기억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요셉을 향한 은혜는 여기에서부터가 아닌가. 그러니까 바로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 것은 술 맡은 관원장이 갑자기 생각이 난 거죠. 지금까지는 그냥 생각도 안 하고 자기만 좋아서 살다가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줄 자가 없으니 그때서야 비로소 기억이 난 거예요. 생각이 난 겁니다. 이렇게 술 맡은 관원장의 선거로 인해서 요셉이 바로 앞에 설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앞에 선 요셉이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나아가죠. 바로가 요셉에게 꿈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는 그 상황, 매우 마음이 번민한 그 상황에서 요셉에게 꿈을 이야기하고 요셉은 그의 꿈을 듣습니다. 이 자리에 서기까지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요셉이 바로의 꿈을 듣고 또 바로는 요셉의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뭡니까? 결국 39장 2절과 3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지금 이제 바로에게까지 들린 거 아니냐고요. 앞서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드러나게 돼 있어. 주변의 사람뿐만 아니라 정말 전혀 기대도 하지 않았던 다른 누군가가 그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아니, 유대의 그 이스라엘의 한 청년, 그것도 감옥에 갇혀있는 그 청년이 당대 최고의 왕인 바로 앞에 선다? 이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는 그냥 문자적으로 표현돼줄까 역사 속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니까 아무 별 가능 없이 읽지만 시골에 그것도 완전 깡촌 시골에 완전 촌놈이 대통령 앞에 서는 게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요셉이 이미 자신이 꾸었던 꿈이나 37장에 그리고 40장에 술 맡은 관원장이 꾸었던 꿈이나 그리고 또 오늘 41장에 바로가 꾼 꿈의 모든 해석이 누구에게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태도, 모습이라는 거죠. 16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 해석이 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로가 꾼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등등의 표현으로 지금 요셉은
자신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요셉은 항상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고 또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모든 이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왔고 그것을 오늘 바로 앞에서 이야기하려 한 것이죠. 요셉, 우리는 꿈의 사람이고 아이들에게 요셉처럼 꿈을 가져야 된다, 비전을 가져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처럼,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늘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 손을 놓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하는 것을 더 먼저 가르쳐야죠. 더 먼저 교육을 해줘야죠. 우리가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 생각하면서 살 때에 이러한 형통한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교훈으로 보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곧 형통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인생의 삶은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마련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반드시 선한 은혜, 영향력을 끼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할 때. 세 번째,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살아가자.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가? 정말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가? 욥기서의 말씀을 다시 보고 있는데요. 내가 형통하고 잘 될 때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우리 인정해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주권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려요. 얼마나 우리가 좀 표현이 그렇지만 약삭빠르게 신앙생활 하는지 몰라요. 야가요, 야가. 그렇지 않거든요. 진짜 범사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요. 요셉의 인생 참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 즉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에 그의 인생은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지 않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런 말씀들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더 가까이 나가시고 또 그 은혜 안에 선한 영향을 끼쳐나가는 귀한 복된 인생, 형통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